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코로나19 잠복기가 지난 뒤에도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 2주가 지난 뒤에도 무증상 경증 환자로서 감염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CBS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사태와 관련해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예배에 대해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교회협의회에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 교회협 탈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교회의 진정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폐암 투병 중인 김동호 목사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묵상글들을 엮어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목사의 책 패스 오버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19 잠복기가 지난 뒤에도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 2주가 지난 뒤에도 무증상 경증 환자로서 감염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 사랑의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교인 34명에 교인 접촉자 2명까지 포함해 대구 사랑의 교회 관련 확진자는 36명에 이릅니다. 지난 28일 부모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 교회 중학생이 처음 확진된 지 사흘 만입니다. 교인 확진자 34명 가운데 2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대구시는 확인했습니다.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1명이 늘어나 전체 확진자 수는 1,056명을 기록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큰 권능교회에서는 지난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주말에 17명, 접촉자 조사 도중 1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 29명으로 관련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서울신학교와 관련해서는 9명이 늘어 31명이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23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났지만 무증상 경증 환자로서 감염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일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서울 40곳, 경기도 118곳, 부산 42곳, 광주 12곳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면 예배로 지자체에 고발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주에 이어 2주간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3곳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한 곳씩,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교회 2곳도 각 지자체를 통해 고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사태와 관련해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예배에 대해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CBS가 마련한 긴급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전광훈 목사와 그 세력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긍휼은 찾아볼 수 없고 혐오와 배제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집회 때마다 언급했던 보네포 목사의 순교 정신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욕망을 위해 기독교 정신을 팔아먹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기 집단의 정치적 야욕, 그 정치적 그 욕망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거룩한 신앙을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현상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영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가 공교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각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각 교단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기에 이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자면 어떤 이념이나 특정 정치 그 집단의 이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게 지속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저는 그것도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대면 예배 중단 논란과 관련 참석자들은 대면 예배의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통한 이웃의 생명 지키기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면, 비대면 예배 논란과 관련해 육순정 목사는 온라인 예배는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그 장점이 있죠. 울림이 있고 공동체성이 경험할 수 있고 현장의 강점이 있죠. 당연히 중요한 예배인 건 사실입니다. 실제 현재 이 상황에서의 그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백소영 교수는 대면 예배 논란 등 예배 형식보다 예배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점에 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내가 사는 그 지역 안에서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정말 매일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할 때 많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이런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런 슬픈 위상을 좋게 바라봐 주는.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성찰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층 성숙해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가 마련한 긴급토론 전광훈 사태와 한국교회는 9월 2일 저녁 8시와 3일 저녁 11시 10분, 4일 오전 11시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교회협의회에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서 교회협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교회의 진정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일부 노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와 이홍정 총무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7월 16일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회협의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또 현 총회장에 속한 부산 지역 3개 노회는 교회협의회 탈퇴와 총무 소환 혹은 해임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이번 교단 정기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장통합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홍정 총무는 최근 공식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협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협의회 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정중한 표현으로 강조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먼저 논란의 발단이 된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가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담은 성명서로 차별금지법 제정만을 촉구하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또 교회협의회가 다른 연합기관과 달리 에큐메니칼 협의체이며 각 위원회의 입장 발표는 교단이 파견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진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서 작성 과정에 예장통합 측이 얼마든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정 총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의 관점인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찬반 논리를 넘어
성숙한 상호 존중과 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무는 만일 예장통합총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협에 불이익을 주거나 총무 해임 절차를 가동하는 것은 반지성적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더 깊은 협의회적 대화와 숙고의 과정 없이 충동적으로 일방적으로 헌의안을 처리할 경우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교회협의회 창립 교단으로 1959년 예장합동과의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정신을 지켜온 예장통합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폐암 투병 중인 김동우 목사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묵상글을 엮어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목사의 책 패스오버를 비롯해서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김동호 목사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한 책 패스오버,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를 펴냈습니다. 책은 그동안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집회와 유튜브를 진행해온 저자가 암과 투병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암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고 공유한 글들을 엮은 것입니다. 저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역경과 고난을 넘어가는 힘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암과 같은 고난을 뛰어넘기 바라는 마음으로 6월절이자 넘어서다는 뜻을 지닌 단어 패스오버를 제목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투병 중 묵상한 성경 말씀과 찬송도 같이 실렸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덴버 신학교 더글라스 그로타이스 교수가 자신의 아픈 아내를 돌보며 느낀 고뇌와 신앙적 묵상을 회고해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책 노을 지는 무렵 내게 걸어온 말들은 저자가 치매 환자인 아내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앙적 묵상과 깊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와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속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가며 삶의 여러 국면마다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해석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박진영 선교사의 신간 일상의 분별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분별이란 문제와 결정의 주체를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상 가운데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그리스도인이 일상과 동시대적인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과 훈련법을 소개합니다. 장신대 김성준 교수가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책 사춘기 자녀 웃으며 키우기는 사춘기 자녀들과 소통에 불편을 겪는 부모들이 자녀의 눈높이에서 시대적 문화적 상황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수평적인 대화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갈 것을 권면하며 자녀의 진로와 학습,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와 협력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는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이 부록으로 실렸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둔 교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영상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총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며 비대면 온라인 총회를 계획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비대면 온라인 총회에 대한 총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총회 일정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9월 한 달 동안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기아성총회는 코로나19 퇴치 등을 놓고 매일 저녁 9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아성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집중 기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등이 대면 예배 중단과 전광훈 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개신교 사죄 성명서를 통해 전광훈 목사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교회 역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고 출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전환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 방역에 협조하지 못했다며 교회의 자정 능력 상실을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